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말씀 낭독 후에 자유교회 이용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자유교회 이용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 이제 압살롬의 죽음과 그간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왕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을 지지하던 무리와 함께 살아남는 일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 다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어우르고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하는 그 쉽지 않은 역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칫 우리들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먼 옛날 이스라엘 왕이 경험했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내면의 갈등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쉽게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볼까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며 왕궁을 떠나던 날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나지 못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인 시바에게 자신이 잘 걸을 수 없으니 나귀를 가져와서 다윗 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 준비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바는 나귀에 음식을 가득 실어서 홀로 다윗 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이 기회를 노려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된 말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이었다면 그 말을 믿으셨겠습니까? 다윗 왕은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겠지만 무비보셋에게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과 우정을 기억하며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무비보셋이었지요. 그런 무비보셋이 자신이 베푼 은혜의 보답은커녕 자신을 배신했다는 말에 그 말을 거짓으로 전하고 있는 그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 약속까지 했던 것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비보셋을 드디어 다시 만납니다. 바로 직전에 자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만나 한마디 질책함도 없이 용서하였던 그 다윗 왕은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을 질책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이 그간의 일들이 어떠했는지 진실되이 고하였지만 다윗 왕이 오해하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들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는 열심 속에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지요. 나는 은혜를 베풀었으나, 나는 선대하였으나 오히려 나를 험담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 왕과 같은 오해일지도 모를 실망감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던 관계 안에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푼 만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난 보상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낸 만큼 우리도 그러한 대우를 너무나 당연하게 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평범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다윗 왕이 궁에서 도망할 때에도 그리고 돌아오는 날까지 스스로는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종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고 오늘 다윗 왕은 자신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종을 벌해달라는 청도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재산을 다 돌려달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주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선한 삶을 살아내는 열심과 의지만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도 선대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지 않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내게 되갚을 것이 없는 자라도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라도 선대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한 가지 권면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 왕이 겪었던 크리스찬의 삶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실망감과 관계의 문제를 우리로 함께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선대하였으나 선대함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만나고 우리에게 악으로 행한 것이 없으나 악으로 받게 되는 안타까운 환경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는 쉬이 실망하고 쉬이 넘어졌고 또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온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비보셋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수 있는 또한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선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안으시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하시고 너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영광과 존귀로만 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분의 삶 안에, 이 형제님과 자매님의 삶 안에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